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7절부터 62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이 갈수록 더 번창하고 번성하고 또 영육 간의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씨앗이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 가문에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문화권이든 흥망성쇠를 경험합니다. 오늘이 3.1운동 105주년 기념 예배인데, 구한말 대한제국 시기부터 우리 민족은 참 경랑의 세계사 속을 비척이며 걸어왔고, 그리고 흥망성쇠를 그야말로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또는 기독교 신앙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것, 또 번성하고 쇠락하는 것. 근데 이거는 민족과 문화권, 집단만이 아니고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과 가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 여정이 늘 좋기만 했다. 계속 좋아지기만 했다. 안 좋은 쪽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혹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나는 늘 넉넉했고 부유했고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뛰어나서 늘 성취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인간관계, 자기의 심정, 정신적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우여곡절,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가정 가문이 흥망성쇠에서 흥하고 성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는 가문은 어떠하십니까? 저희 집안은 이북 평안도 그쪽인데, 저희 아버님이 6.25 때 월남하셔서 이제 여기에 살게 됐죠. 근데 아버님 말씀, 또 다 돌아가신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그 말씀을 들으면 고조부 때까지는 집안이 재산이 상당했대요. 근데 증조부께서 재산을 상당 부분을 탕진하시면서, 그러면서 집안의 가문의 경제력이 이게 꺾이고 쇠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도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 가정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 가문에 먹칠을 하고 가정 가문이 이게 망하는 쪽으로, 쇠락하는 쪽으로 가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그런 사람도 또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서 레위 가문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흥망성쇠에서 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모임이든 민족과 문화권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본질은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교회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교회 한 교회를 따지면 그 교회들은 흥망성쇠가 또 있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는 갈등이 심해져서 공중분해되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죠. 또 어느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모두 복받고 아름다운 교회도 있겠죠. 레위 가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큰 교훈과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2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이잖아요. 광야 생활 초반 부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번 하고, 또 광야 생활 40년 끝 무렵에 역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총인구, 그러니까 12지파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전부 다 계수한 게 6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2번의 조사를 보면 2번째 조사에서 한 1,8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레위 가문은 12지파 거기에 계수에 들지 않습니다. 레위 가문은 성막,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일만 전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그 계수에 들지 않죠. 그런데 레위의 가문은 거기도 계수를 하긴 해요. 그런데 20살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만 2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40년 뒤에는 1,000명이 늘었습니다. 2만 3천 명입니다. 자, 이 레위 가문 그 족보를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서 다가오는 교훈이 아주 강렬하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 자, 레위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레위가 1대지요. 그 밑에 자녀들이 2대일 거 아니겠어요? 요 1대하고 2대, 그 한번 족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위 간단하지요? 맏아들이 게르손, 둘째 아들이 고핫, 그리고 셋째 아들이 무라리,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 고핫이라는 둘째 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 아들 전부 다 성막의 일을 맡았는데 이 둘째 아들 고핫, 고 가족들은 성막에서도 지성소의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고핫, 고 계열은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고 특별한 의식도 갖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본문에 보면 57절에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레위의 세 아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5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다시 한번 이 표현이 나오면서 여기에 5명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3대, 4대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름이 림니, 헤브론, 말리, 무시, 고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고핫, 아까 그 레위의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성막을 맡은 아주 중요한 그쪽에서 아므람이라는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요 아므람이 요게벳이란 여인하고 결혼해서 3남매를 낳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저 유명한 미리암, 아론, 그리고 모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제가 이름 쭉 얘기하는 거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머리에 쥐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족보 얘기하는 거 좀 이따 도표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장남, 차남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고핫,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지성소를 담당한
이쪽에서 누가 나오냐면 고라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라 그러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합쳐가지고 가장 이 악하게 하나님께 반역한 영적 권위와 질서에 거역한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고라예요. 신약 성경 유다서 뭐 여기까지 대대로 나오니까 이 고라가 다단 아비람하고 딱 그룹을 만들고 250명, 다 이스라엘 회중에 꽤 중요한 지도자들이에요. 250명을 딱 추종 세력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시죠. 근데 이 고라가 바로 고핫 요쪽 아들입니다. 자, 여러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족보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위 1대, 2대는 아들 셋,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3대에서, 그러니까 레위의 손자가 8명입니다. 장남의 2명, 그리고 고핫 차남의 4명, 그리고 셋째 아들 무라리의 2명.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할이지요. 거기 아들이 고라예요. 반역돼 죽은 사람. 그 다음에 고핫의 첫째 아들이 아므람인데 이 아므람이 자녀가 셋이에요. 미리암, 아론, 모세. 여러분 잘 보세요. 고라가 아론, 모세하고 학렬이 같습니다. 나이는 누가 많았을까요? 고라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죠? 아무튼. 그리고 아론 밑에 네 아들, 여기가 레위부터 따지면 5대지요. 근데 여기 나답, 아비후는 죽었어요. 저 여러분 족보 뭐 제가 정리하느라고 정리했는데 그래도 복잡하죠. 그죠? 족보는 원래 복잡해요. 우리 가문의 족보도 복잡하고 뭐 딴 집 건데 뭐 관심도 없고 더 복잡하겠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레위의 족보, 이거는 3300년 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족보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밑에 그냥 가정 가문과 다 함께 묻어버리셨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아들들은 죽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데 고라하고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징계하신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레위의 이 족보에서 좀 편하게 하나님이 징계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거를 제가 화면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고라, 역삼각형으로 붉은색으로 해놨죠. 하나님한테 징계받아서 죽은 사람, 나답, 아비후지요. 그런데 3대에 보면 림니, 헤브론, 말리, 무시에 제가 파란 네모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3대, 레위의 손자가 8명인데 그 중에서 4명만 파란 네모를 쳐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민수기 26장 58절에 보면 레위의 종족들은 이러하다, 레위 가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다 해서 5명 이름을 얘기하는데 3대에 4명, 3대가 8명이에요 원래. 근데 4명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에 4대에서 고라가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 요 사람들 이름만 나오고 다른 사람들 이름은 왜 안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이 거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으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남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어쨌든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이거를 애굽 세대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안 된 사람하고 광야 40년 중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 세대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애굽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싹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세대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는 불신과 불평, 원망으로 또 하나님께 대들고 또는 우상 숭배한 사람은 광야 세대 중에서도 죽었어요. 아까 제가 족보에서 보여드린 사람은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1장부터 4장 거기에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이 레위의 손자 8명 중에서 4명만 나오고 4명 이름은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이름 전체가 기록된 건 아니겠죠. 당연히 60만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나 2차 인구조사 때나 이름이 딱 명시적으로 기록된 사람은 그 당시 상황에서 중요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에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좋은 쪽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쁜 쪽은 고라, 다단, 아비람 또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처럼 이제 반역한 사람, 그런 사람도 경고가 되기 위해서 이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그 레위의 손주들, 아까 말씀드린 8명이라 그랬죠. 4명은 나오고 4명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죽었든지, 그러니까 애굽 세대라서. 그러니까 레위의 손자들만 해도 그 당시는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손자 세대가 이미 20세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죽는 것이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애굽 세대이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것도 있고, 광야에서 범죄해서 또는 반역에 가담해서 죽었다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40년 전에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나서는 그 사람 이름 기록할 필요 없어. 그 사람 별로 하찮은 사람이니까 이랬을 가능성도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명단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특별히 고라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 미리암하고 같은 학렬이구나. 그러니까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가문이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둘째 아들 고핫 계열, 그러니까 모세, 아론과 학렬이 같고 나이가 어쩌면은 고라가 더 많았을 수도 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학렬에 있었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왜 니네들은 제사장이고 니네들은 되고 왜 나는 안 돼? 이래서 이제 반역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삶은 후대에 반드시 이어집니다. 내 아들, 딸에게 영향을 끼치죠. 손자, 손녀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속한 어떤 모임, 어떤 단체, 집단,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공직에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의 권한과 책임, 공직의 직위에 따라서 높은 직위일수록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된 게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영향도 끼치고 나쁜 영향도 끼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의 삶을 한번 잠시 성찰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은 어떠십니까? 레위의 가문 그 족보에 쭉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족보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제가 거기 역삼각형으로 표시된 것처럼 그런 사람도 가정 가문에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한 모세와 아론 같은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문의 족보를 그렇게 이름을 쭉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있고 여러분의 윗대 또는 아들, 딸, 손녀, 손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이름들은 어떤 표시로 표시가 되겠습니까? 내 가정 가문,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나 단체, 집단,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가정, 가문, 어떤 공동체 또는 교회까지 포함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다. 그러면 그 족보에서 부정적으로
표시가 되고 또 그렇게 남겠죠. 만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고맙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귀한 평가를 받게 되겠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섬겨가는 이 말씀삼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할 때 참 그분 참 고마운 분이야.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참 그분 때문에 귀한 일이 많았어. 이렇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